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지진이 있기도 하고 전쟁과 증오와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고 다시 한물 편히 쉬며, 그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보답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이 죄악의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등불을 밝힘으로 해서 온 세계가 이 지구촌이 밝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물론 죄악 때문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이 세상에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해서 이 도성과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이 지구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작은 등불을 밝힘으로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자적으로 밝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궁휼을 다시 힘입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위성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사온데, 원하옵는 것은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뜻을 다 바쳐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거룩한 수고를 기억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할 때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한량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 일평생 가장 귀한 날로, 가장 선한 일 한 날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날로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부지런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한 삶으로 입을 수 있고 더욱더 본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지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바르게 전달되기도 하며 또 그들 마음속에 깊은 감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소서. 빙산과 같은 얼어붙은 동토가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은행 심사가 주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자의 복된 새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오늘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로 이사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자의 품에서 만나고 젖을 넉넉히 같이 그 열방의 풍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의 열방에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빠르며 너희가 옆에 앉은 그 무릎에 놓을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너희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의 뼈가 연한 무송이 같고 여호와의 손은 그에게 나타나게 그의 징노는 그 원수에게 도하리.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인도는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는 헤어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쇠로 들을 풀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의 모든 혈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사육당하는 만을 스스로 그를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는 열방의 저리기에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그의 열방을 볼 것이고 그들의 순중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의 인도한 자를 열방에 곧 다시스의 뿔과 활과 당기우니 그의 두 발과 야산과 그 경명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열방에 보지도 못한 먼 선물로 이르니 그들이 나의 열방을 영광에서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든 형체를 나의 선한 예루살렘의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래와 약 해위에 여호와의 예물을 들 것이요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이스라엘을 말하는 나의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나의 자손이 그들의 이름을 항상 이라. 여호와의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 나가서 내게 패역한 실체를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이 분자하며 모든 위기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사야 전장의 결론되는 말씀이옵시다. 저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질 그런 재건하게 될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말씀이고, 이것을 소재로 해서 멀리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하며 전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와 함께 기뻐하라.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되는 사회에 대한 그런 그 속성이 옵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예루살렘적인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 때의 모습은 언제나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냅니다.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적입니다. 마지막 생을 떠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주 힘들지만은 이 교회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 이쪽이 교회일 거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가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슬퍼하고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을 때 내가 기뻐하고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예루살렘 중심 생활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보니까 젖을 빠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젖을 빠는 것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빱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참 그 특별한 겁니다. 요새는 우유들을 먹여가지고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아이들의 소원은 오직 젖 하나뿐이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도 젖 하나뿐이다. 그 하나면 만족합니다. 좀 크면서는 뭐 복잡해집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소원도 복잡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오직 젖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저 무조건 그저 울기만 갖다 먹이면 됩니다. 이것만 만지고 이것만 빨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영양 만점, 위로 만점입니다. 예. 그 젖을 빤다는 것은. 요새 그래서 성격을 그렇다잖아요. 젖을 먹은 사람과 우유를 먹은 아이들의 성격이 다르다. 그것을 분석해서 연구해보면 이 소젖을 먹은 애들은 역시 소젖 좀 들어봤는데요. 성격이 좀 이상하대요. 예. 아무래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이 전쟁 때 죽으면서 보면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마지막 말을 어머니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은요 우유 한 컵 그러고 죽어요. 아시겠어요? Me a cup of fresh milk 그러고 죽습니다.
밀크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기가 가장 크게 위로되었던 것이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고향이. 그거 한 가지면 돼요.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면 우리가 도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도의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착한 어린이는 이 젖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다시 아무것도 바꿔 없어요. 이 세상 뭐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만으로 내 영이 만족합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젖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걸 봐도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날 친절하게 해주나, 누가 날들어 만나자고 하나, 누가 악수를 해주나,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 그런 거 자꾸 신경을 써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친절이 하느니 교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만나건 안 만나건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젖을 사모하는 거니까. 그 말씀 하나만 넉넉히 받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의 젖을 사모하고 넉넉하게 그 품에서 즐기는 거죠. 이거 바로 예루살렘 중심한 생활이다. 교회 중심한 생활이다. 이러한 복된 시간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평강을 주겠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들에게 평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보세요. 젖을 먹고 젖을 빨고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안 먹어요. 넉넉하게 먹었어요. 그 품에 있습니다. 넉넉하게 젖을 빤 다음에 떠보니까 어미가 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요. 두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젖을 먹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사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로서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자, 우리가 정결케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리 여기서 준비해야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알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나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한 오묘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이옵시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후에 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큰 핍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저들이 원치 않지만 사마리아로 가고 딴 나라로 전부 숨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 때문에 이방 나라를 갑니다. 기왕에 갔는데 이제는 이산가족이 되고 방황하는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저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시죠? 피란민이 복음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왕 집을 떠났고 입방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러나 저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냈다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물을 위해서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동하여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진노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도피하게 되는 도피해서 딴 나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로 가게 되는데 먼 섬나라까지 가서 먼 섬들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보면 피라는 난리로 인해서 쫓겨간 것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에요.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이 핍박이 있을 때 도망갈 때 무슨 선교사 파견증 가지고 갔나요? 위임장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어딘가 모르게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로 파송한 것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구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원해서 가면야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오히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래서 이 도피한 사람들 중에 도망간 사람들이 먼 섬들로 때리라 그래서 그게 보냄을 받아서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의 영광을 전하게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극적 장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정학적으로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던 일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던 것을 그만두고 저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요셉이 형님들의 증오를 받아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 팔려가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래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이런 죄악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악이요. 그래서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 댕신이 됐어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만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얼마나 슬피 웁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들이 동생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걸 보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쿠, 죽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엎드렸으니 이게 이젠 죽었다. 저들끼리 쭈글쭈글하죠. 이제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선교 파송은 참 이상해요.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그 모순적인 일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 모순, 그 부조리한 이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당신의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당신의 사람을 파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파송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늘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인데요. 니네나 김일성 더 많이 보았다 그럽니다. 김일성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소명하겠냐. 고향에서 그래서 농사하며 살다가 조용하게 마칠 건데 안 그러면 김일성이가 나가라고 그러냐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나온 결과 자 여기 와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 그게 아주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그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내가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보냄받은 것이에요. 보냄받은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도피 한 달이 사람이 사방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 선교적 역사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리 하게 될 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시절에 보면은 여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서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며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아주 아름다운 얘기야.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나와서 경배하리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히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 앞에 모이지도 말라. 더럽고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리칩니다. 모이지도 마라. 제사드리지도 마라. 그랬어요.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은혜의 날이 올 때는 오늘 여기 보니까 매일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가장 아름다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대개 보면 우리는 지금 다들 옷을 뭐 비슷하게 입어요. 원래 또 옷이 요새 좋아서 다 잘 입고 사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뭐 주일날 입는 거나 뭐 딴 날 입는 거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삽니다만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니까요. 그 농사 지을 때 옷이 얼마나 더러워요. 다 더럽게
주일날만은 하얗게 새로 빨은 거, 새 옷은 아닙니다만 새로 빨아서 데려놨다가 토요일날 전부 데려가지고 전부 입고 어른서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입고 그리고 교회 이게 천사와 같습니다. 안식일 지키러 주일 지키러 나오는 모습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12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도 그 영정교회에 갔을 때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무슨 명절 날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분홍색으로 입었어. 분홍색으로. 아이들까지 치마 저고리 딱 입혀가지고 손잡고 가는 교회에 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온 식구 교회에 나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평화. 예루살렘 중심. 회당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된 날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아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